손영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70제자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70 제자운동의 주역입니다. 좀 떨리는 게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나아지네요. 저번 주에 서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70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야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곳에 70인 제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70인 제자의 축복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몽골 선교 현장, 지금 그곳에서 누굴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70인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 살릴 전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이 지역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은 내가 맞다라는 걸 확정짓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야지만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는 자가 70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 그리고 이 복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일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와 그리고 70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냐?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70인 제자와 우리 12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장이 어떠하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사단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과 그리고 원죄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 것 자체가 축복인데, 사단은 지금 현장을 근본 문제에 완전히 집어넣고 어떻게 사로잡고 있냐? 개인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현장이. 그리고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사건 하나를 뉴스에서 보셨죠?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
다들 보셨겠지만 총 22명이 사망했죠. 초등학생들이. 어떤 현장이냐? 18살이랍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이. 18살이고 저는 뉴스를 좀 봤는데 노래를 틀어놓으면서 쐈다고 해요.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자기 할머니를 쏘고.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이 지금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그리고 나라의 문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여는데 총기 난사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대통령이. 이 문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한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물질, 성공 중심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정과 지역을 어떻게 묶어버리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문화로. 노예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노예돼 본 적은 없지만 노예된 건 압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포로되었다는 건 뭘까요? 포로되었다는 거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고생하고 어려운데 내가 왜 여기에 끌려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속국되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왜 지금 잡혀 있는지, 문화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속국된 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상태라는 건 뭐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점술, 무속, 우상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이 개인과 지역과 모든 현장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여기서 해방받으려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리고 인간에게서 아무리 선한 것이 있고 아무리 착한 것이 있어도 이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인간에게 없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다 부정하고 마른 잎사귀와 지나가는 것들이라.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절대 못 만납니다. 이 근본 문제는 공부로, 선행으로,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다 투자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국입니다. 내가 속국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경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제공한 사단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미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끝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더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근본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사단에게 속아 모든 문제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와 함께하는 비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사망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죄와 원죄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 법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시작인 거예요. 70인의 시작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그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현장을 함께 돌았어요.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에겐 얘기했지만 무엇이냐, 제가 랩넌트들이랑 30분 현장 돌았거든요. 30분. 무속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 성남동인데, 네, 성남동인데 30분 돌았는데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0개.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이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개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소사, 천궁암, 동양철학관, 천지신궁, 할매당, 청룡사, 백룡호암, 문수암, 행림사. 나머지 이름 없는 한 군데까지 30분 봤어요. 30분 현장. 그게 어디에 있냐? 공원이 딱 중심에 있으면 그 주변에 무당 이거 딱 10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셌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누가 가겠습니까? 답이 없어서 내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해답을 얻을 곳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보이는 곳이 무당집밖에 없다. 그럼 무당집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복음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 제자와의 만날 곳이 없다. 그것만큼 재앙과 저주가 어디겠습니까? 지역 다락방 왜 해야 되냐? 저를 찾아오시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재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넓혀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의 시작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꺾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제자를 세우셔서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70인을 세워서 하신 일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1, 3, 8 숫자 놀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끝을 나눈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문제 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 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내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힘을 어떻게 얻냐?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메시지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3, 9, 3의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3시대의 축복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을 살리는 축복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 주 강단 말씀이죠. 문제인 줄 알았던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남는 자. 그 남은 자가 남을 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남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문화를 뒤바꾸는 운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악 같은 문화들, 복음 전파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사상과 이념들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뒤바꾸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뒤바꾸는 다민족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결국 이 남은 자를 남길 자로.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자 남아야 돼요. 이 끝까지 후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사람들 남아야 돼요. 이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지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봐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전체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저주에서 축복으로 제가 그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문제 많이 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내 삶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한 주간 성취되어지는가, 그걸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계복음화 흐름을 타고 있죠. 본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제 토요 메시지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 시공간 초월의 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전부 메시지인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 중직자의 소원, 렘넌트들의 진짜 고민들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고민되는데 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야 되겠지 몰라서 연락했다. 그래서 청년이니까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서 얘기를 딱 했어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결국엔 문제다. 근데 뭐 답을 얻었겠죠. 근데 그 렘넌트가 하는 말이 이 말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숨은 고민, 숨은 문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을 보는 70인 제자, 그 역할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70 제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역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7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세상의 여정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냐?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내 인생과 시선과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남기는 그 말씀 운동 속에 우리 인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정치자와 권세자들과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어쩌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사단이 계속 틈타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이번 주 정말 묵상한 게 뭐냐,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싣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 내보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두려워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마라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깨달았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심으셨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70인 제자들이 맞다면 이제 전도운동 일어날 거니까, 복음운동 계속해서 일어날 거니까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본 문제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요, 이 받은 축복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직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중심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중심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에 나의 인생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세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오직 예수엔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많은 상황과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복음의 중심 가진 사람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가져. 내 거 아니야 그거.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오직 복음의 중심 가진 사람들은 진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그 문제, 하나님이 내게 정복하라고 주신 문제는, 나에게 온 그 경제적 어려움,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조건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에 나의 중심을 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저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현장이 저주인 줄 알았지만 축복으로 바뀌는 그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그 보좌의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1이 그리스도, 3이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맞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 끝이 났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고 오직 성령으로 힘을 얻으며 나가는데, 전 오직 성령 충만이 이번 주에 딱 저에게 붙잡혀지더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죠? 전엔 보이지 않았던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메시지하는 현장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 전도자 목사님 통해서 딱 정리됐죠.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이다. 내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남는 게 오직 성령 충만이다. 오늘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70 제자 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70군데, 그리고 70곳에 영향을 끼치는 축복을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단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70제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즉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70제자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죠? 19절이죠. 이 축복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과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권능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권능은 내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오직 복음의 중심 가진 사람 통해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제자가 가는 곳에 흑암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시대를 놓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시고, 저는 아직도 인천 임마누엘교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강단이 딱 제목이 하나 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그때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샘물을 매일 마셔야 된다. 제가 그걸 구체화시켰습니다. 나는 매일 강단에 듣는다. 이걸 하니까요, 제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첫 번째,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고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이거를 우리 몇 명 반응하는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본인들이 달라지는 거 체험했어요. 그거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0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현장을 보여주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간에 나에게 문제 올 것입니다. 반드시 갈등 올 것입니다. 또 어쩔 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찾는 70제자의 길로. 이 갈등은 부모님과의 갈등, 우리 자녀와의 갈등 다 나를 갱신시키는, 위기는 나에게 기회로 붙잡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답으로 찾고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문제인 줄 알았던 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237 복음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 있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237 복음하시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기회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남은 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인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를 전도운동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걸어가는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는 나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셨는가? 답과 갱신과 기회가 쉽게 나오시죠. 그걸 작품으로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또 다른 그 세대에게, 우리 지금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ITS 신학생 중에 미국에서 온 분이 계셔서 미국 가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청소년 때 갔거든요. 딱 미국은 가면은 화장실에 딱 있으면 딱 한 명이 툭툭툭 친대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헤이 드럭 이러면 드럭이 뭔지 아시죠? 마약 하겠냐고. 마약이 껌보다 많이 팔리는 동네예요. 마약이 중독 수준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이게 우리나라로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정확한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RUTC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RUTC 운동은. 지역 다락방 운동은 한다 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키고 지금 이 지역의 흑암 문화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70제자를 계속해서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70인 제자는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답이 메시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내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맞다면 갱신입니다. 위기는 내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맞다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세계복음할 사람 맞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70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37 현장을 보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실 때 내일부터 예수님이 꼭 가셔야 하지만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 인천 임마누엘교회 70제자 운동의 주역들이 가시는 발걸음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70제자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발견된 제자들을 통해 70 지역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다민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70 종족을 살리며 70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답으로 보이게 하시고 갈등이 갱신으로 바뀌며 위기는 기회로 바뀔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짐을 확인하는 성경 속 전도운동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